우리 함께 통성 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또한 가르침과 배움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에베네셀 12교회 지역교회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은혜롭게 잘 치르게 해달라고, 문경시민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병원과 가정과 또 시설에서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아름답고 귀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과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또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또한 우리 성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바로 서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가르침과 믿음의 가르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가는 길들 위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비전을 품는 것, 그 모든 것이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신앙 안에 아버지 하나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역교회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을 속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몸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가는 길들 위에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마귀와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파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는 복된 교회들, 복된 에베네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가정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마음이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고 외쳐지고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와 우리 하나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이 일련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순서와 프로그램 진행의 모든 절차와 과정까지도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합력하여 영광을 돌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경시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믿으러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의 아버지 하나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내 눈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사랑의 눈, 용서와 간용의 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과 가정과 신실해서 아버지 하나님 투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온갖 심령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속해있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중보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대원들 위에 기도하는 팀들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수재민을 우리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잃고 생명과 재산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모든 영혼과 심령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과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 돌보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이국만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점 사역을 위하여서 생명 걸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107편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1절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 1절과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뒤로 이어지는 1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다는 의미는 그 나타나 있는 메시지가 똑같고, 그리고 또 23절부터 32절 말씀까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1절로 9절, 10절로 12절, 10절로 20절, 21절로 22절로 2절까지, 23절로 32절까지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데, 이 강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1절로 9절 말씀의 내용이 10절로 그 22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3절로 33절 말씀까지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세 단락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일 쉬운 부분이 23절로 32절 말씀까지가 제일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뒤로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로 32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한 절씩.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닷물길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내용도 그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과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1절부터 그 오늘 그 본문 9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읽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여러분 그 말씀 중에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누굽니까? 접니다. 그 속량한 사람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모았다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자신들을 일컫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3절서부터 그 9절 말씀에는 조금은 절수가 적지만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뭐하며 방황하며, 그리고 이 방황이라는 말은 두 번째 단락에 가면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 뭐 중에 환난 중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그 25절, 26절, 27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26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무엇이 녹는도다, 영원히 녹는데다. 28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뭐 때문에, 고통 때문에,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긴 여정을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는데, 이 항해하는 배가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바다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파도가 치고 태풍이 몰아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 항해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이 꼭 항해하는 배와 같다, 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강풍이 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무엇을 듣고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강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풍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햇빛만 다스리느냐?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풍을 누가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행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도, 역경도, 광풍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12절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12절로 넘어오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그러므로
아멘. 고통을 왜 주는가? 환난을 왜 주는가? 여러분, 그 환난과 고통은 바로 오늘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을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 이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어도 감사하고, 고통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또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서 속량한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누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07편을 들어오면서 제가 시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5권 해놨죠, 그렇죠? 제5권. 아니, 시편이 한 권이잖아요, 한 권. 한 권인데 계속 넘어오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1권은 그러면 몇 권부터 몇 권까지죠? 1편,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맞습니다. 41편. 이거는 42편부터 몇 편까지요? 70, 장로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72편. 72편. 그 다음에 이제 3권은 73편부터 몇 편까지예요? 그거 여러분 알아놓으면은 뭐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나요? 다른 거는 잘 하시면서 89편. 89편. 이게 89편까지가 3권이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이제 지금 5권이니까 지금 107편이 5권이니까 108편까지가 106편까지가 3권, 4권이고, 그 다음에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몰라도 뭐 1편, 42편, 73편, 그 다음에 90편, 107편, 이렇게 앞에 것만 알고 있어도 이렇게 조금 시편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편이라고? 1편, 42편, 73편, 90편, 107편. 그 정도면 장로님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워낙 또 이 성경을 잘 알고 계시는 장로님이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장에서 첫 장이 감사 시편이에요. 감사.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내용은 전부 다 환난과 역경과 강풍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시련이 일어나는데 감사하라고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 감사를 하라고는 하는데 감사할 것들의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할 게 없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이 내용은 26절에는 영혼이 피곤한 게 아니라 녹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므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나갑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환난이 주어지고 고통이 주어지고 시련이 주어지고 영혼이 녹는, 여러분 영혼이 녹는 것은 어떤 거를 영혼이 녹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되어 버려요. 너무 힘들면 여러분, 너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번아웃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퍼져버리는 거예요. 대자로 그냥 쫙 뻗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녹는다는 것은 완전히 탈전 기지맥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딱 돌아오는 게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를 제일 나중에 영혼이 녹을 때, 대자로 뻗을 때, 뻗어졌을 때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참 신기하죠. 얼마나 이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하면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하고. 좀 신기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은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말씀에 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참 이렇게 해도 신기한 거는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또 기도 부탁은 또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기도 부탁은 보는 사람마다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어디서 인사치레 기도하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싸대기 한 대 올라갔는데 기도를 왜 그냥 요구하고 부탁만 하고 자기 기도를 안 하느냐고. 기도 시간에 보이면서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에 여기에 기도 부탁하라고 요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신기한 거는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영적으로 교감이 된다니까. 이 교감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뭐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요? 환난 중에요. 기도가 여러분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기도하면 핵폭탄을 터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위력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위력 있는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고통이 주어지고 환난이 주어졌는데 부르짖지 아니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그 속에 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는다는 건 아직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혼이 딱 녹아지고 완전히 번아웃돼서 대자로 뻗어지면은 이제는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본장에 우리 인간에 대한 리얼한 삶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로 여러분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인도하여 내시고. 다 고통과 환난 중에 부러지는데 이런 고통이나 환난이 주어져도 믿음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누가 제일 좋아하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내 마음 속에 딱 굳어져 있어서 내가 안 하는 줄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부탁은 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 안 하고 남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죄송합니다. 안 듣습니다. 여러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게 정답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들어줍니다. 들어줄 수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거든.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준다고 해도 기도해야 되는 모양이다.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강박하고 틈만 나면 여러분 예배 안 하려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안 할 생각, 부르짖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강박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반증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 107편, 시편 107편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고통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 고통과 시련과 환난은 결코 아름답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아름답게 해소되고, 기도할 때 아름답게 해결되고, 기도할 때 알지 못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후유증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냥 너무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강풍을 명하여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인데,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식은 죽 묻기보다 더 쉬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부터 먼저 조건으로 딱 내걸고, 이 시련 중에, 이 고통 중에, 이 환난 중에도 감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자 두 사람,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8장에 나오는 부자가 장로님 누구죠? 어리석은 부자. 아주 가는 중에 이 사람은 와서 예수님에게 뭘 물어봅니까? 물어보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하고 있는. 참, 그러니까 배워도 좀 이렇게 머리가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지고 믿음 쪽으로 기울어지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이 지식이 너무 그냥 발동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으면서 영생만 얻으면 되지, 내가 무슨 예수가 필요하고 내가 무슨 주님이 필요하냐, 나는 영생만 얻는 그 길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팔로우 미 플리스,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뭘 보는 겁니까 지금? 재물을 보는 거예요. 재물을 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포기하자. 재물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거, 영생 따르는 거 포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는 무슨 부자입니까? 뽕나무 올라간 부자가 누구죠? 니고데모. 사케오는 니고데모가 아니고, 사케오가 이게
뽕나무 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 보러 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면 만족한다는 이 자세가 이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에게 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만족해야지 우리가 얍삽하게 이 지식적인 영생을 얻고 지식적인 구원을 얻는 것, 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우리가 이 새겨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물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걱정되고 고민되는 분들은 저 갖다 주세요. 저 갖다 주면 제가 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은 더 잘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물질이 여러분 쌓아놓고 걱정할 정도 되면은 그런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만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많으면 여기에 지금 예배당에 오지 아니하고 외국에 그 여행 가고 그 세계 일주 여행 가고 기도 생활 안 할 사람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돈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절제하고 저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와 부자 가난의 초점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면 다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식적으로 영생 얻어가지고 그 지식적으로 내가 구원을 얻으면 된다는 이런 얄팍한 생각이 그로 하여금 영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되었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수련회 가는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예. 수련회 가는 장소가 설악산 그 기도원, 그 다음에 소록도, 그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저는 그 소록도에 그 수련회를 가서 나병 환자들의 이런 그 신앙의 고백도 들어봤고 그들에 대한 신앙의 열정을 봤습니다. 박수를 치는데 이런 소리가 안 나요. 이런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나요. 왜? 손이 없으니까 다. 손이 없으니까 박수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있느냐? 눈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하는 한 70세 전후되는 노인들이 간증한다고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수백 명이 쫙 그냥 있는데 나왔는데, 제가 10살 때 나병이 걸렸습니다. 가족들은 나를 가족의 공동체에서 다 밀어냈습니다. 얼마나 그냥 원망을 했겠습니까? 10살 때면. 그리고 30이 돼서는 완전히 눈이 다 실명이 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40, 50을 거치면서 손이 거의 없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예. 그 다음에 발도 많이 문드러진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이제 우리 사전에 그 임원들이 이제 가서 교육하는 것들을 쭉 듣고 학생들에게 일러주고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악수를 하는데 징그러운 나무 막대처럼 이렇게 손을 쭉 내미는데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처음 보는데. 그리고 20대 초중반에. 그런데 그걸 덥석 잡고 꼭 잡아서 악수를 이렇게 흔들며 흑인까지 이렇게 그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나온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그 간증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니, 손도 다 잘라져 나가고 눈도 다 사라져 버리고 입도 다 돌아가고 없는데 무슨 그런 감사할 조건이 있느냐. 내가 이 나병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 얻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의 이 해맑은 모습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신학생들을 정말 부끄럽게 했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 간증이 그 3박 4일의 수련회 전체의 아름다운 포인트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삭개오와 부자가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의 이 간증 속에서 뭐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있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명예 지위도 아닙니다. 뭡니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게 그냥 그렇게 간증 속에 확연하게 띄어져 나왔습니다. 오늘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도 믿어야죠. 예수도 믿는 겁니다.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돈도 벌고, 취미생활도 잘하고, 여행도 또 다니고. 여러분, 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도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자라는 것, 이건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시련도 고통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12절 말씀에 겸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가 끊습니까? 무엇이 끊습니까? 마귀가 끊고, 물질이 끊고, 우리 자아 속에 있는 자기의 고집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후에 39절 말씀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칼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뒤에 뭐죠? 칼이랴. 칼이랴.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지금 했죠? 제가 7가지 했습니다. 이 우연의 7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은 막 수도 없는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7가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어떤 것들도 완전한 숫자 7숫자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에 찬 믿음, 그 확신에 찬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3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다나 원세다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앞에서 7가지 말씀하였던 이 내용처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를 아우러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감사하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환난이 시련이 오는 것은 겸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탁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고
저희들을 소원의 항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셔서 그 소원의 항구라는 것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의미를 읽고 또 읽게 되면 그냥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졌어. 고통 속에, 한란 속에, 시련 속에 기도하고 우리의 모난 마음, 교만한 마음들을 다시 낮춰서 겸손하여서 우리의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을 향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눈, 이웃,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 눈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영광된 이 소원의 항구로 아름답게 꼴이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캄캄하고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좌절과 혈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또 낮추게 되어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없는 은혜가 늘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멀고 흠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대였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연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